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을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생활고에 다른 백성들의 원망, 불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외부 대적들의 그런 방해에 관해 앞장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백성들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외부적으로부터 침입 가능성이 줄어들었을 때에 그동안 잠잠했던 내부적인 갈등들이 펼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본문에서는 주로 부자들의 착취로 말미암아 야기된 백성들의 원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계속되는 이주민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흉년으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런 와중에서도 어김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부자들에게 자신의 집이나 토지를 저당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심지어는 자녀를 노예로 팔아 넘길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동족들의 극심한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부자들과 또한 상류층 계급의 사람들은 고리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곡식이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것을 빌려준 것이죠. 이자를 많이 받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큰 삶을 누려가겠다는 그런 욕심이었죠. 이러한 그들의 처사는 율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그런 범죄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도탄에 빠지게 된 백성들은 급기야 불평과 원망의 말을 공공연하게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방치해둘 경우에는 유다 사회의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전의 외부 대적들의 위협으로 인한 위기보다 내부적인 이 위기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초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 기준은 세상 나라의 윤리 기준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불신자와 완전히 구별된, 차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식량이 없는 자에게 곡식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전혀 범죄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적인 그러한 윤리 기준입니다. 그냥 돈을 받고 이자를 많이 받고 안 주면은 또 어떻게 해서라도 폭행을 해서라도 받는 것이 세상의 윤리 기준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윤리 기준, 교회의 윤리 기준은, 성경에 말하는 윤리 기준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곡식이나 돈을 구워주되 결코 이자를 받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며 너는 그에게 채권자와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 조건 없이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부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 기준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참으로 성도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거룩한 믿음만큼이나 성별된 윤리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경제적인 궁핍에 처한 이웃들의 고통을 분담하려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을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고, 우리 목사님 이번 주 설교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목표를 세워서 그들을 헐벗고 굶주린 자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헐벗고 굶주린 성도들, 사람들, 이웃들을 실제적으로 필요를 채워주기보다는 그냥 영적인 평안과 내시의 축복만 반복해서 외치는 것은 행함 없는 믿음이 아무 소용없는 것과 같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교회의 충성과 성도의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입증해 보여야 하는 것이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오직 행함과 진심으로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현실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결코 이기적인 만족과 안일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되는 줄을 믿습니다. 5절에서 6절에서 13절은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불평을 해소시키기 위한 느헤미야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생활 형편을 파악하고, 더구나 그것이 부자들과 상류층 사람들의 착취로 말미암아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그들의 처사를 엄히 책망하고, 또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고 도리어 채무의 일부를 면제시켜 주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책망과 지시에 아무도 이해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 자신이 바로 바사 제국에서 이방의 손에 팔린 동족들을 속량시켜 팔레스타인으로 데려오기 위해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바쳤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모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의 책망과 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비방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메시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처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원리에 바탕하여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상자들 앞에서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렇듯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선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무너집니다. 남유다는 국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민족의 일상을 회복하고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들을 통해서 가시적인 국가 건설을 시도하는 이 시점에서 또다시 동족의
압제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포로 귀환의 의미를 원칙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느헤미야는 시급한 문제로 다루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듣고 크게 노한 느헤미야지만 주도 면밀하고 냉철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백성들에는 부자들의 착취를 일소시킬 수 있었다. 즉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분노했다면 또 다툼이 있을 것이고 그 공동체는 무너질 것인데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한 가운데 이러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분한 마음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생각이 사로잡히고 마음이 사로잡히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는데 악인의 길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있을 때는 자기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부자들을 음히 책망하고 더 이상 착취행위를 벌이지 않도록 강력히 지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모범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시급한 문제들을 또 여러분의 공동체 가정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도들 도와줄 때 정말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그들의 영혼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포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강건과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험한 이 세상입니다. 학교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악한 것 더러운 것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강하며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머무는 곳,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교인권조례법, 동성결혼 등 모든 음란과 모든 악법들이 폐기 처분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나라,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거룩을 감당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남북이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되게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 축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풍정등화와 같은 지금의 작금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평양 대보응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대한민국 다시 한번 은혜의 나라 세계를 감당하는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시고 병마가 떠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려진 예물 향기로운 예물 주님 협량하여 주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